어저께 전 세계 모든 TV와 매체가 우리나라 국회를 주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폐기되었어요. 탄핵안이. 김상욱 그 울산에서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가 안철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예지 국회의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잖아요. 근데 국힘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다 막았는데 그걸 뚫고 누군가 이제 원래 강아지가 늘 인도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국회 직원이겠죠. 그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더니 김상욱 그 울산의 젊은 국회의원이 그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 국민의힘에서 막았는데 끝까지 막았는데 그걸 뚫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근데 당론에 따라서 또 부결로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요. 내가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노무 대통령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독재를 하려고 하죠. 왕이 되려고 해요. 늘 예전에 45년 전에 전두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라고 하면서 헌법, 국헌이 뭐냐면요. 저희 집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국헌을 어지럽힌 게 내란죄잖아요. 국가의 헌법.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근데 그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란죄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동훈이랑 또 이렇게 국힘에서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라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이 최고야. 뭐라 그래도 나는 민주당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의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했고 당연히 탄핵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서로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탄핵되지 않았고 아마 매 토요일마다 또 탄핵과 탄핵 부결이 되고 이 김건희 특검처럼 똑같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어지러울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K-팝, K-드라마, K-음식 마침내 노벨 문학상까지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항에 지금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사라졌답니다. 다들 나라에서 다 대한민국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사실은 방위 그 계약을 하려고 외국에 대통령이 올려다가 취소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도 바깥에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요. 경제적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우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빛나고 있는 건데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벌써 대한민국의 두 얼굴이 드러난 거라고 해외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실패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가 어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또 거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총칼로, 탱크로 못하게 막았겠지요?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막는다고 얌전한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피 흘리고 감옥에 가고 또 광주 사태가 또 일어나고 부산과 이런 데 또 큰일이 벌어지고 참 45년 전 일이 또 되풀이될 뻔했던 거예요. 다행히도 국회의원들이 얼른 모여서 이 모든 일이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 풍조는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나눴듯이 세상 풍조는 참 나날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해요. 검찰총장, 저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금방 됐지? 근데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확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나 보다 했는데 벌써 폭군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세상 풍조가 참 빨라요.
정치, 경제도 빠르지만 제일 빠른 게 과학이에요. 과학. 제가 대학생 때 그 학위 논문, 대학교 학위 논문 낼 때 제가 타이핑을 쳤어요. 타자기로. 근데 대학원에 가니까 386, 286, 386 컴퓨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러더니 그 286, 386이 어느 순간 뭐 팬텀 뭐 이러더니 나중에 기억하시죠? 핸드폰이 아니 이만한 핸드폰이 나왔어요. 이만한. 그걸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그거 몇백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더니 손바닥만해지고 어디 핸드폰이 손바닥만해졌습니까? 이 안에 TV도 보고 우리 동영상 유튜브도 보고 이제는 무슨 뭐 인공지능 AI가 들어가서 이제 내가 통화하면 그 말한 것을 다 줄여줘요. 너 뭐 얘기했다. 문자가 긴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자가 와서 짧게 딱 요약을 해줘요. 기가 막힌 세상이. 그러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빨리 진보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느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갑니다. 기도는 어느 때 하느냐? 병원에서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사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얼른 가서 저도 그걸 추천드려요. 저도 늘 얼른 병원 가시라 하잖아요. 제가 늘 아프다고 연락이 오실 때. 오늘 말씀 히브리서 시대는 1세기였어요. 1세기. 과학과 의학이 무척 느렸고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생각에는 아마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을 거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경험을 해? 예배 시간에 막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내가 성령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챗 GPT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현대인의 삶, 복받는 삶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바보 아니면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복줍니까?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코인에 투자합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복받는 현대인의 삶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잘 아실 거예요. 120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 멀리서 다 눈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주신 눈이죠. 다 봅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 언약궤, 그 십계명이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요단강 저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거야. 그때 너희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이 말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마른 땅, 요단강이 말라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발 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지파에 한 명씩 각기의 돌을 다 가지고 와. 그 돌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곳 길갈에다가 그것을 세워. 그러면 너희 후손들이 언젠가 물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널 때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로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다라고 너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 하나님은요, 우상을 싫어하세요. 기념물을 싫어하세요. 금과 은과
또 동과 심지어 나무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새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런데 특별히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 12개는 길갈에 세워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시에는 너무 대단한 사건이라 모두 기억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요. 사람들이 있기에 사람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돌을 가져와서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거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많은 날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걸 잊지 말라고. 저는 새벽 기도마다 아실 거예요. 저는 머리 거의 잘 안 숙여요. 십자가만 바라봐요. 왜? 오늘 하루도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은혜,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전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모든 정통교회는 성찬식을 행해요. 왜? 이 떡과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좀 전에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달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과 의학이 너무 느리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많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곳곳에서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로마 황제의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재산 뺏기고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 반역죄인이 되어서 재산 다 몰수당하고 로마 시에 살던 이 히브리계 그리스도를 다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투옥당하고. 예수 믿으니 고난과 박해, 죽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글쓰니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봐라, 너희 좌절하지 마.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이 너희처럼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 그러나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경주했어.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설득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후에는 11장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와 기생 라합과 다윗과 사무엘의 이름에 등장을 해요. 그들은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주된 논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위해, 최선을 위해 살았다. 그들이 왜 고난한 현실의 삶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나에게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논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히브리서 글쓴이가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수천 수백 년 전 믿음의 조상들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듯 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삶은 100m 단거리가 아니야. 그나마 좀만 뛰면 되는 1000m 달리기도 아니야. 42.195 엄청난 길이를 뛰어가야 하는 마라톤 같은 경주 같은 삶이야. 그 마라톤의 끝에 뭐가 있어? 멸류관이 있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 마라톤 끝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경주하듯이 너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 라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욕심으로 밑에 있는 부하 수십 명, 수백 명이 앞으로 감옥 가고 불명예에 전역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당연히 감옥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속속 드러나잖아요. 북한에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보니까 북해더래요. 부하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법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 항명죄예요. 우리 삶이라는 경주는요,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얽혀서 달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히기 쉬운 죄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나 혼자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너무 괴로워요. 갑자기 대통령이 의대 정원 갑자기 2000명이나 늘린다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해요. 수천 년 전이나 1세기 때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남녀 관계의 유혹, 돈의 유혹, 명성의 유혹, 잠깐 눈 감으면 초고속 승진하고 지금 왜 이 짓 하는 거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왜 이 짓 하는 거겠습니까? 잠깐 눈 감으면 초고속 승진해요. 계엄사령관이 초고속 승진했더라고요. 또 뭐 창원 국가단지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삶 어렵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국가 반역죄를 져서 뺏기고 감옥 가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만약에 이 비상계엄 성공했으면 아마 저도 감옥 갔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믿음의 삶은요, 어느 시대나 어렵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박해가 눈앞에 보였으니까 더 힘들었겠지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재산과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추술과 미신을 믿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따라야 할지 말지, 상관의 명령에 따라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때리고 심지어 총을 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이토록 엄중한 시국에서 대통령과 여당 편을 들어야 할지, 야당과 야당 정치인의 편을 들어야 할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지, 독재자를 따라야 할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마라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의 삶도 쉽지 않아요. 왜?
이 시국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가정 생활도 어려운데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교회 건축이라는 큰 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걱정과 근심이 그냥 지난 우리 목요일 날 건축교회 모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침뱉음과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셨기 때문이듯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이 나를 얽매고 유혹해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끝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교회 건축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라면 국회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폭력을 행사하는 명령에 따르셨을까? 내가 진보라서, 내가 보수라서가 아니라,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지금 이 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 건축의 이 큰 강을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놓으셨을까? 길갈에 12개의 돌이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요. 너희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강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음을 너희 후손들에게 청하라고 그들이 기억해 하라고. 장차 우뚝 선 금토교회를 바라보며 조잘조잘 우리 후손들이 물을 거예요. 아빠, 엄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금토동에 설 수 있었어? 그때 금토교회를 다니는 어떤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딸에게 대답할 거예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금토교회가 건축될 수 있었어.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돈 문제에 민감한 가룟 유다가 꾸짖어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은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길갈의 12처럼 그녀를 기억하리라. 우리 금토교회 우뚝선 곳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기억하리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리라.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가치도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요, 나의 선함이시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2절에서 글쓰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교회는 싸우고 힘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내어주고 또 내어주며 심지어 내 피 같은 재산과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주가 사랑하신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보지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바보같이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 걸 희생하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 주님의 영광이 해같이 이 세상에 빛났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해요. 자기 이익, 자기 재산에만 몰두해요. 수천 년 전에도, 오늘 말씀의 1세기 때에도, 오늘날에도 말만 번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그런 신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주님의 영광이 해같이 이 땅에 빛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들이 찬양한 시선, 그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작은 데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 바라보게 하사 내 작은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